예,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죠. 자, 이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안심하여라 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 그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건데, 예수님은 구원의 뭐죠? 통로, 믿음의 대상, 닮아갈 모델, 따라갈 리더. 예, 100점입니다. 그 앞에 이제 자기 자신을 붙여야 돼요. 예수님은 내 구원의 통로, 예수님은 내 믿음의 대상, 예수님은 내가 닮아가야 될 모델,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야 될 리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이 네 가지 정도는 한번 좀 외우다시피 하셔서 어느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위에서부터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결석하셨으니까 2배, 3배 이상 목소리를 내셔야 이 안에 힘있게 울려 퍼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통로, 믿음의 대상, 달아갈 모델, 따라갈 리더. 누가요?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 믿음의 대상, 닮아갈 모델, 따라갈 리더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은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퀴즈입니다. 기, 승, 전,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겨. 너무 고맙습니다. 기승전 결인데 요즘에는 기승전 코로나가 돼버렸습니다. 기승전 코로나가 됐어요. 기승전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요즘처럼 사람들이 힘들고 불안해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불안이 공포 수준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났어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국경을 넘어서 이건 뭐 전쟁과 달리 어떻게 확산되는지 사람들이 불안을 넘어선 공포 수준입니다. 저는 이 일이 시작됐을 때 전쟁보다 무섭다 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 힘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승전 코로나처럼 뭐든가 어디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이 모이면 나누는 얘기가 코로나 얘기. 그만큼 현실이니까. 또 지난 주간에 미국의 우리 주의 일리노이 주에서도 디제스터를 선포하고 미국 연방 정부에서도 이머전시에 대한 선포를 하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금을 더
힘있게 써서 예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더 가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이야기는 사라졌고요. 교회가 27주년 생일이 돼서 어느 때보다 기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감격인데, 그것도 지금 사라졌고요. 다음 주에 공동을 위해서 직원을 선출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기도원도 가고 직원들 기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순절과 우리 중요한 일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나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그 축제와 같은 부활절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도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만약에 그 안에 3단계로 올라가는 일이 생기면 어쩌면 처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 어쩌면 그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 코로나가 그냥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덮어버리고 잠식해오는 것 아닌가. 형식적인 프로그램과 모임 이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잠식해서 내 신앙을 빼앗기고,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을 빼앗기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는 뉴스와 이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의 발표한 메시지들과 주정부의, 그리고 각급 고등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참,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에 대해서는 직시해야 되고, 현실을 신앙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고, 당의 입장에서 또한 신앙적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것을 보다가 제가 혼자 한심하게 생각이 들다, 도대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때에 코로나를 묵상하고 있고, 저에게 코로나에 대한 카톡 이렇게 저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유익한 것도 많은데 한참 하다 보니 그냥 안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 저 자신에게 덮여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카타콤을 이겨낸 신앙입니다. 카타콤 속에서 자라난 신앙이고, 우리 민족만 보더라도 일제를 이겨냈고 6.25를 통과했고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어려운 틈새 속에서 자라난 한민족의 선명한, 각 지역마다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요, 그 피를, 그 뒤를 이어받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산산조각나고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 참 잘해 주셨어요. 기승전 예수님 돼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묵상하셔서, 현실이 있어도 주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헤어져서 이제 가시는 길 중에 일어났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그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손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과 통하는가 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증명서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저가 위기에 저런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입증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말씀을 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을 정리하는데, 날이 저물었을 때, 이때는 내가 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는 때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쉬는 때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닷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무태 계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문제의 발단으로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좀 먹을 것 좀 가져와봐 이래도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러면서도 걱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은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좀 기다렸다 가셨습니다.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 안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능력 가진 자가 소유하고만 있는 거죠.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으십니다. 그거를 압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문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데 계셔서, 주님이 내 삶의 영역에 안 계셔서,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 곁에 안 계셔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 차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발단은 내가 주를 떠나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주님 곁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네 곁에 있겠다. 나를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끌어가는 길들이 있는데, 육적인 판단,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다가도 힘들거나 좋거나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문화적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입니다. 문화적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주님 손 놓쳐버리면 어느샌가 신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장식품과 같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를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인데도 코로나만 묵상하다 보니까 느껴집니다. 주님의 손을 내가 꽉 잡았던 손이 점점 놓쳐지고 있다 느껴져요. 성경으로 시작한 사람이 세상 이치를 따라가니라고 성경을 놓아버리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힘들어지니까 세상 이치, 세상 처세, 나를 도울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까 찬양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게 붙어 있으라. 나도 너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무태 계실 때,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 오르실 때 지나쳐 지나가려고 하시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정신없습니다. 마태야 이것 좀 해, 마가야 이것 좀 해, 서로 지금 바람이 부니까 뭐 좀 돛대를 잡아라 뭐하라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압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공포스러워하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미련한지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안 보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를 앞세우고 가는 부모가 아무리 옆에 볼 것이 많아도 이 아이가 앞서서 혼자 걸어가면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며 따라가잖아요. 걸음 뒤뚱뒤뚱 가는데 보며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냐고 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거짓이 없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미리 알고 계세요.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쉼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슬퍼하고 탄식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 깊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앉자마자 기도하러 저 안에서부터 여기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눈물부터 나오죠. 주님 이미 아십니다. 눈물 흘리기 전부터 아십니다. 보고 있었다. 보고 계셨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손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머무러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문제의 발단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마가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걸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으로 난국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가 그쳐서 제자들이 안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 안심이라는 말은 보통 걱정되는 것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질 때 그걸 안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안심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머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게 일반적인 첫 번째 안심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안심과 평안은 걱정되는 일이 아직도 있어요. 걱정되는 일이 아직도 있는데 그것을 밀어놓고 주님과 마주 앉을 때 내게 생기는 평안, 그게 성경적 안심입니다. 그게 성경적 평안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님이 얘기부터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이 안심하라, 이건 선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언제 그쳤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어요. 쟤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 그때 바람이 멈췄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쟤들 고생하는구나, 힘들겠구나, 안타깝다, 그 마음은 있으셨지만 바람이 그때 그치지 않았습니다. 걸어오시는 동안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심해라, 그때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배에 오르시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말할 때에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힘들고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안심하라. 왜요? 우리의 안심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거기가 전쟁터라도 아이는 평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소리는 좀 시끄럽겠지만 엄마 품이면 됩니다. 전쟁터든지 난장판이든지 바닷가든지 산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엄마 품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예수님 품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이면 평안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평안을 누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가 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다 괜찮습니다. 60대이신 분에게 피 검사 보니까 꼭 30대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일시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개선되고 바꿔지고 조건이 맞춰져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 조건이 다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1년 전에 30대 갔다 그랬는데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큰일 났네요, 병이 있네요. 이건 완전히 달라지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 걱정이 되고 기도하는 게 이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뭐 더 잘 되는 비즈니스 쪽도 있겠죠, 이런 때. 그런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어려워질 텐데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경제적으로 흔히 말하는 돈이 좀 돌아간다 하면 그때는 또 이제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일시적입니다. 이제 다른 조건들, 다른 이유들은 우리 평안과 안심의 일시적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주시는 평안만이, 그것만이
우리 영원한 것인데, 주님이 안심하라 나다 하신 것은 비가 그쳤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 곁으로 간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안심하라. 혹시 시골서 잘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서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화장실이 시골집은 방 안에 있지 않잖아요. 저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또 이렇게 또 어두워요, 밤에. 아주 어릴 때는 혼자 못 갑니다. 자다가도 어머니 깨우면 어머니가 화장실 가까이는 아니어도 바로 앞에 저만큼 있어요. 그 안에 앉아 있다가 한 번씩 어머니 부르면 나 여기 있다. 아, 그럼 또 편해지. 안심. 어머니 간 줄 알고 어머니 나 여기 있다. 그럼 또 안심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환경이 바꿔진 게 아니라 나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나 여기 있다. 안심하라.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고 더 무서운 것이 오더라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때문에 잠시는 평안하고 잠시는 안심하고 잠시는 좋고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평안과 안심과 행복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로잖아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안심하라.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근거가 잘못되면 거기서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심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성경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뢰면 환경을 바꾸시겠다 이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이 하나님의 평안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세상의 이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손 놓지 마시고 오히려 힘들수록 주님께 더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서울수록 엄마에게 더 달려오고 힘들수록 아버지 어머니하고 더 부르고 달려오는 것처럼 힘들수록 불안할수록 더 주님 손 꽉 붙잡으시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마가가 이 말씀의 마지막 본문 52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놀라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받고 귀신 고친 것도 받고 그러면 놀랄 일이 아니라 아, 역시 우리 주님이셔, 당연하다고 박수치고 환호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고, 이걸 놓치지 않고 마가가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안심된 상황은 되었어요. 이제 상황 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불안했었냐, 이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몰랐었냐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거든요. 그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럴 정도로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여러분, 이 무뎌져 있었다라는 단어는 좀 딱딱해졌다, their heart가 hardened 됐다, 딱딱해졌다. 근데 이 말과 또 하나 석화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통에다가 장난감을 넣고 혹은 움직이는 무슨 뭐 장난감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세멘트를 부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멘트를 붓자마자 정지됩니다. 만약에 소리나는 딩동댕동 소리나는 장난감을 넣었다고 하면 세멘트 부으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왜 이들이 이랬는가? 문제의 발단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등등 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마음이 석화되었습니다. 사단이 세멘트를 갖다 부은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생생한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주님과 나만 안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남들이 모르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타치해 주시고 인도하신 간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적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이든지 공포든지 때로는 너무 잘 되어서든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멘트 붓기 시작하면 딱딱하게 굳어져 무디어져 버려요. 무디어지면 옆에 주님이 오셔도 모르게 되고, 무디어지면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문제의 발단과 이 상황 과정을 설명한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민감하든지 무엇인가 둔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면 점점 굳어집니다. 저는 원래 몸에 유연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옛날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내리는 거 있죠. 체력장 같은 거 할 때 이게 안 내려가요. 이렇게 목욕할 때 이렇게 해서 목을 타올로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 정도밖에 안 갑니다. 이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몸이 딱 굳어졌어요. 근데 점점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굳어집니다. 연세 드신 분도 그래서 부지런히 스트레칭하고 운동하시지 않습니까? 몸이 굳어지지 않게.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가만 놔두면 세상 아침부터 눈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보는 뉴스들, 대화들, 생각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은혜, 이미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셨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들은 점점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걱정거리만 쌓이게 하고.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하트는 더 연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더 주님을 가까이 싱싱하게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 설교 요약의 마지막 적응 문제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에 대하여 다소 무디어졌다고 진단합니다. 거친 밤바람 속에 노를 저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현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무디어진 것은 아닌지요. 힘이 들수록 더욱 주님에게 민감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며 산성이십니다. 아멘. 제자가 마가가 언제 깨달았느냐? 풍랑이는 바다에서 깨달았어요. 힘든 걸 겪고 나서 깨닫기를, 내가 무디어졌구나, 우리가 무디어졌었구나. 만약에 이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지나갔으면 어쩌면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 밤바다에서, 바람이는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디어져 있었구나. 이번 코로나의 이 상황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심령이 무디어져 있는지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한켠, 내 영혼의 한켠에 갖다 부어놓은 그 시멘트들 때문에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고,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것이 부드러워지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그것이 더 부드러워져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주님 앞에 부드러워진, 아주 부드러워진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업어서 나르셨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또 다른 여러 성경에도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기적인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국이나 전 세계를 위해서도 그냥 통 크게는 기도하지만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자손손은 코로나19에 의해서 한 명도 거기에 어떤 침해되지 않고 피해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다 덮어주시고, 코로나는 위로 지나가고 다 덮어주셔서 때가 되어서 다 열어놓으면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제 기도가 아니라, 덮었다가 열어보니까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신앙이 주저앉고 마음이 갈라진 상태가 아니라, 덮었다가 열어보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신앙으로,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훨씬 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그런 성도들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성경도 태우고 이것도 태우고 다 태웠죠. 나중에 이제 개방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전 숫자보다, 문화혁명 전의 숫자보다 그냥 덮어뒀었는데,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절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예수 믿지 못하게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심령마다 역사하셔서 더 많은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듯이, 코로나가 한 명도 이것 때문에 피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주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 붙잡아서 또 우리의 연약함도 봐야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일리노이에는 사실 32명인가 확진자고 쿡카운이에 3명인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여기에 비하면 아직은 참 작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놀라는 거는 막 어디 막 몇천 명 세상 돌아가신 막 그런 분들처럼 막 마음이 놀래잖아요. 우리도 여의도 그렇게 될까 봐. 그런데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제가 우리 모두도 같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구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게 나한테 올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영역에서는 이것과 비교되지 않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고 찾아보고 놀랐는데 5초에 아이 한 명이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의심해서 몇 가지 더블 체크를 해봤어요. 하루에 10만 명이 죽고 있어요. 못 먹어서. 1년에 2천만 명이라는 기록도 있고 3,600만, 아무튼 1,000만 단위가 1년에 못 먹어서 죽고 있어요. 근데 내일이 아니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국신문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누가 죽었다, 어디 엘리베이터 끼 죽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고. 2014년 통계를 보니까 1,800명인가 몇 명이 사고로 한 해에만. 그러면서 누가 친절하게 비교를 해놨는데, 미군이 10년 동안 이라크 전쟁 나갔었잖아요. 한 해에 45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4배나 되는 사람들이 사고로 공장에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 내일이 아니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해도 내일이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내 앞으로 뭔가가 가까이 오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이기적인 존재인지. 오늘 아침에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평상시에 내가 보여줬던, 목사로서 보여줬던 신앙, 설교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만 좋을 때만 워킹하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도 워킹하는 신앙이 되도록, 비상시에도
내가 옛날에 좋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했었다고 하면 비상시에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비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죠.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평상시에 그 든든했던 신앙이 비상시에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비상시에는 더 붙잡아야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죠. 더 든든한 신앙으로 세워져요. 이번 코로나 기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회개도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성경도 더 보시고,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반성도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준 수명, 사명, 이런 인생의 모든 리소스들을 이기적으로 사용했던 것도 회개하시고, 다양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정금처럼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확정하시고